먼저 이제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이제 저자를 우리가 알죠.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지막 제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이 사도 요한만 지금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죽지를 않으니까 반보섬에다 보내버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끓는 물에 넣었는데 왜 추운데 자꾸 문 여냐. 농담이고요. 사도 요한이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생명을 붙여놓으셨고, 벌써 수십 년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러시아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고, 도마는 인도 가서 창에 찔려 죽고, 다들 순교했어요. 이 사도들. 그리고 벌써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당해서 또 순교하셨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도가 남았죠. 그죠? 마지막 사도 이 요한이 남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서신서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개척했던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제 대핍박을 받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자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그 저작 시기를 따지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주후 51년에서 96년까지 살았고, 재위 기간은 81년에서 96년까지 재위 기간이었어요. 이때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네로 황제 때가 있어서요. 그 네로 황제 때가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다 미쳐가지고 불을 질러 놓고, 그 불 지른 것을 기독교인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왜냐면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러다가 정권을 뺏길까봐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 핍박을 당했죠. 이때 이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이제 순교했어요. 순교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하셨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나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잔인하게 죽였죠. 근데 이제 절대로 우상에 숭배할 수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정면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대핍박이 있었죠. 대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십자가형에 죽고, 불태워 죽고, 사자의 먹이가 돼서 죽고, 굶어 죽고, 쫓겨다녀 죽고, 돌 맞아 죽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대핍박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 동안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개척했던 세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바로 이 터키에 남아있는 소아시아 교회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요 가운데 파란 부분이 지중해예요. 유럽에 있는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이 보여요. 그 안디옥에다가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를 만들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또 뭐 버가모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이런 교회들, 또 저쪽 위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데살로니가 위에 보면 빌립보가 보이죠? 저 바닷가 밑으로 보면 고린도가 보이죠? 이게 다 그거예요. 고린도서의 고린도, 그 위에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가 보이죠? 빌립보.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에베소 있죠? 이 에베소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연안에. 그래서 우측에 이제 그 연두색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에베소가 바로 보이죠? 에베소 맞은편에 반모섬이 보여요. 조그맣게. 이게 이제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가지고, 이 반모섬은 지금은 여기는 되게 관광지래요. 근데 이때는 그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가 이 반모섬이었어요. 이 반모섬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말년을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묻히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위에 보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쪽이 전부 다 몰려 있죠. 이쪽이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에 이제 그 교회들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작 시기는 95년에서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이제 썼을 것이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작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요한계시록을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문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예언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요한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부탁하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지역적 상황을 보면 상업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죠. 왜냐하면 에베소에 여러분 딱 보면은 벌써 바다 연안에 딱 있으니까, 그죠?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물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륙에서 만들었던 상품을 이제 바다를 통해서 유럽과 또 로마와 이런 지역으로 보낼 때 보면은 이 바다 연안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당연히 상업적 중심지가 되겠죠.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이걸 헬라라고 그래. 헬라어 그러잖아요. 왜? 헬라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그리스, 에덴이 있죠. 여기 바로 이제 아테네 하잖아요. 거기에요. 에베소는 당시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고, 유브라데는 강이잖아요. 그쵸? 저쪽 내륙 지역에서 이제 이 바다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오는 유브라데에서부터 라오디게아를 경유해서 에베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로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해서 내륙으로 넣고 하니까 이 산물의 종착지 역할을 에베소가 했죠. 또 종교적으로는 이 지역이 어땠나? 이 지역은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여기에 거대하게 졌대요. 근데 기둥이 있는데 이 신전에 120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미신과 또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제 매춘을 벌이는 그런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의 나라, 또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돼요. 도미티안이 곧 신이에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도미티안을 위한 예배,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우상숭배의 집결지죠.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어요.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일대는 전부 다 로마가 다스려서 로마는 뭐 500년 이상을 다스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금으로 따져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가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포괄적이지가 않고 각 나라의 그 문화와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줬어요. 자치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내란도 좀 막아낼 수 있었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에베소는 특히 더 자치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지배를 좀 받지 않고 독자적인 행정과 통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이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로 보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중심지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설립됐나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거는 주후 53년에서 58년경 사이에 세워졌던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그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평신도들하고 같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만들어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무장을 탁 시켜놨죠.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을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다 해놨어요. 전도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도 이제 교회를 다 열어놓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함께 제3대 기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점을 딱 마련을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 에베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60년대 후반, 주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순교하세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 후서, 전후서예요. 이걸 목회 서신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이 교회로 이제 파송한 거죠.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해서 디모데도 이렇게 여기서 섬기고 디모데도 다 순교해요. 나중에 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최초의 감독, 최초의 목회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53년부터 58년 정도, 50년대, 주후 50년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써진 때가 언제라고요? 95년, 주 95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 40년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다 돌아가셨고 다 순교했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버틴 거야. 이 디모데가 첫 목회자로 갔다가 또 섬기다가 또 순교하고 여기에 이제 뭐 폴리갑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를 많이 했어요. 불에 타 죽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게 뜨겁게 이 핍박을 견딘 거예요. 이 핍박을 견디면서 그렇게 40년간의
목회를 이어온 거죠, 에베소가. 근데 4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정말 곧 예수님이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한 다음에 우리가 요거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40년이 딱 지났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온 거야. 근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그쵸? 도미티안 황제는 대핍박을 해서 교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이단 사설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또 이 그리스 철학과 헬라 철학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의 헌신과 뜨거움이 점점 사라진 거죠,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게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편지를 보낸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발신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이제 이르셔가지고 이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좀 특이하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초대가 딱 있는데 그 사이를 환상 속에 딱 보니까 한 인자와 같은, 사람과 같이 되시는 분이 긴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환상 속에서. 그럼 이게 누구시냐 이거예요. 7별은 7교회 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7 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하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7별은 뭐다? 바로 7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7교회의 사자는 누굴까요? 이 사자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인간을 상징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죠. 그것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교회를.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뭐예요? 7교회와 함께 하시고 7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다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먼저 편지를 딱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부터 받아요.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먼저 여기 기억할 게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핍박을 견디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악한 자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교회에
에서 막아내고 또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를 이겨내고 또 참았고 견디었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냈던 걸 뭐요? 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그 모든 걸 뭐요?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교회 어떤 것 하나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가 견딘 이 고난은 이만저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또 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누구냐? 2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이 당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회파하려 했는데 이 니골라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사도행전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 니골라라는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 니골라가 이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이 집사라는 자가 이제 이단화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니골라라는 그 헬라적 원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발람이란 단어와 헬라어에서는 니골라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다? 백성을 제거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뭐다? 이는 이 성도들을 유린하고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팽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도덕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이제 선한 것은 영혼이니까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육신으로 죄를 아무거나 다 져도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도덕 폐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비슷해요. 오늘날하고도. 근데 과거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영이 구원받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뚱이를 입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영지주의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다 거짓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도덕이랑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묘함으로 이제 성도를 오도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드러내서 거짓을 드러내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칭찬받을 게 행위가 있고 또 인내했고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서 이 교회를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잘 지켜냈고 거짓을 드러내서 이단으로부터 또 교회를 지켰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됐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죠.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년이 지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경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을 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주후 95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으니까 40년간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고, 또 주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40년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기다리다 순교한 사람도 있고, 아직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약이 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약이 없게. 아유, 주님 뭐 당장 올 줄 알았는데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또 매매 행위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는, 또 사회에 배척당하고 잡히면 또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니까 신앙의 회의감도 빠지고, 또 신앙 속에서 그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처음에 성령 받고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섬겼고, 그것이 감사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 열정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을 뭐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뭐냐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있고 행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거죠. 마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시는 거죠. 신앙인들을. 그래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기가 없이도 내가 새벽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뭐요? 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게 지금 회개할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음에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열심은 했어.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먼저 첫 번째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열심은 있고 한데 내가 과거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을 때,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어디서 내가 이런 걸 잃어버렸을까? 어느 때인가 나에게는 그냥 교회 일만 남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옛날에는 막 교회 가는 게 막 설레였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기뻤는데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랑이 식은 성도, 그리고 첫사랑이 식은 교회, 그리고 행위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는 교회, 몸이 건조하죠. 건조하죠. 열정이 없고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 뜨거웠는데 언제 식었지? 식었다면은 그 식은 시점을 찾아보라는, 가만히 더듬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많이 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밥 해주려고 그냥 막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마르다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은 일을 생각해서 너 분주하다.
하나를 선택을 잘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기뻐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도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교회 출석도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교회 헌금도 일이 되고 의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이거는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고 처음 행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섬겼던 그 행위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 행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지탱됐지. 거짓 사도로부터 교회도 지켰지. 그런 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 처음 사랑을 가진 처음 사랑 때문에 일을 했고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켰고 사랑 때문에 기도했고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기쁨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에베소 교회 그 행위를 가져야 된다. 너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무만 남고 일만 남고 행위만 남았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만약에 계속해서 간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이거 뭐 심판을 말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만이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 주님과의 교제와 내 신앙의 관계, 내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야 내가 그냥 밤을 새고 잠들까봐 그 사우나 목욕탕 가서 1시간 동안 자고 씻고 7시에 교회를 가서 오후 4시까지 교회 일을 하고 또 몇 시간 못 자고 또 일을 가고 그래도 그게 힘들지 몰랐었던 때가 있었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쵸?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성장했지만은 신앙이 성장해도 언제나 가슴은 설레고 언제나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점검해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여러분이 행위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해 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여기죠. 이 생명나무 하면은 먼저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했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졌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화엄검으로 이 불칼이 돌면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때 못 먹었죠. 그리고 아담도 한 900살 넘게는 살았지만은 그럼 결국 죽었죠. 거기에 생명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다 그 영생수, 생명수가 딱 흐르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생의 의미 또 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에베소 교회한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일만 남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새겨서 여러분이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뭐 내가 뭐 교회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그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시는 대림절 첫째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